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고래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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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명절을 보내고 우리에게 또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있게 하신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무사하게 또한 귀향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깨닫는 자리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이 차고도 넘치는 감사로 감격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성준호 목사님,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와 감사가 있는 시간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홍석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간의 추위는 있지만 견딜 만한 추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지나면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벌써 새해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다짐했던 계획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KN-23, 24 미사일에 소형 핵무기를 탑재하여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한미 군사 동맹으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여 남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78년에 걸친 압대 정치가 빨리 없어져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불쌍한 북한 동포들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별여 기도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사랑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곧 시작하는 신방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뀝니다. 저희 교회도 마스크를 벗고 큰 목소리로 찬송하며 성도님들과 애찬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성도님들을 코로나의 마수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담임에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멸하여 구원받지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번째 말씀으로 성준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에 정말 큰 추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셨나요? 예, 건강하게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추운 일기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말씀 앞에 세우셔서 우리 온 삶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삶이 있으며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축복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사람께 모든 가정들이 말씀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에게 감기는 찾아오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하고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감기 걸릴 수 있죠. 그와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가 높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 신자와 비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낙심. 엘리야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바로 이 낙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승리 때문에 엘리야가 승리를 속단합니다. 이기겠구나. 이 나라가 바뀌겠구나.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라고 그가 속단하는데 사실 상황은 정반대였죠. 오히려 이세벨이 더욱더 악의에 받쳐서 군사를 총동원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낙심. 그리고 홀로 도망하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떨어지냐면 하나님 날 죽여주옵소서 라고
아주 구렁텅이까지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은 여러분 낙심하는 자의 아주 전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의심. 마사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도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물이 없었어요. 3일 전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단 3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통하기 시작하죠. 단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그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이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심의 모습입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마음이죠. 신뢰하는 마음. 고난의 현장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있게, 마치 여러분 바람이 불면 돛을 딱 세우면 더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믿음의 돛을 세우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신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사신가요? 낙심하고 계신가요? 의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심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신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여러분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고난 같은 고난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교회가 당했던 고난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자행했던 핍박이 어떤 강도였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아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냥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다니면서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는 것. 단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죠.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결국에는 뭐하는 거? 색출해서 죽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핍박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울은 이 핍박의 강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교회를 잔해하고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던지는 현장에 참여하면서 겉옷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울에게 맡기죠.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명찰 같은 거예요. 명함 같은 겁니다. 내가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라고 그에게 공증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냐면 바울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의 핍박이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강도가 심하고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바울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일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막 충동해서 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죠. 불량배를 동원해요.
용력을 동원합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겁박합니다. 위협하죠.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다방면으로 극심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 정도의 박해를 당해본 적이 계신가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정도의 박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 나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드는 정도의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14절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유대의 교회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갔는데, 그와 똑같이 그들은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 회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이 교회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앞서 얘기했던 그 신심, 그 신심을 마음에 붙잡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소식이 이제는 소문이 돼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온 지방에 정말 아름다운 소문으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감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교회를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박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박해의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신심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도 볼까요? 19절 보니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소망이 강해져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에요. 바로 신심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즐겁게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오히려 감사한다, 오히려 소망이 강해진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심, 낙심, 의심이 아니라 진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심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신심, 이 믿음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13절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대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받지. 나라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줄 몰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탁월한 설교자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바울 그러면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대적자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면 바울은 편지는 참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데 막상 만나서 그를 대할 때는 너무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그대로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지금 바울을 공격해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공격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울은 글은 참 탁월했는데 실상 설교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데에는 바울의 설교에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 내면에 있던 믿음에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받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받다. 말씀을 받다. 여러분, 이 받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십니까? 딴 곳에 계십니까 혹시? 듣고 계시죠? 예, 이 받다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받다라는 단어는 내면의 반응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한 환영과 찬성을 포함해요. 내적인 영접을 포함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아무리 말씀을 귀로 듣고 심지어 그 뜻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말씀에 환영하지 않으면, 찬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그저 내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받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그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기쁨이죠. 이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면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말씀 받는다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말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의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는가? 어떤 분이? 누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분들, 가난한 심령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의 네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는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자기의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에요. 내가 높은 지위도 얻어봤습니다. 세상이 좋다는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누려도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채워질 때 비로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거부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죠. 오히려 축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지 않는 분들, 비록 듣는 것처럼 보이나 듣고 있지 않는 것,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내 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마음속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진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잡지 못합니다. 결국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결국 인간적인 방법과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만 그 마음 가운데 남게 되고,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감정만이 남으니 그의 삶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 말씀을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목양의 관계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목양의 관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목자의 장이다라고 소개해요. 목자의 대표, 목자의 우두머리, 목자들의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목자들을 세우셔요.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마다 그 속에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목자의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그 영적인 꼴을 먹으면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만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심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목양의 관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셔서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도록 돕고 격려하는 목양의 관계들을 교회 안에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이 목양의 관계를 기뻐하는 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나 개인주의 신앙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양을 한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아요. 신방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기 있는 교회.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화되어서 목양의 관계를 다 거부합니다. 그냥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고 저 같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건강한 목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건강한 목양의 관계를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거룩한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죠. 눈이 떠여지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죠. 능력이 생기면 힘들어 보이는 모든 문제도 가볍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저희 날선 검과 같아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시죠. 나아가서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워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어떤 고난도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고난의 상황을 없이 해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동일하죠. 아픔은 여전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받음으로 말씀의 역사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신자의 내면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생명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이 능력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해서 이 생명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오로지 말씀이 주는 것이죠. 오로지 말씀, 우리가 신실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구할 때 비로소 이 능력과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성벽이 다 재건되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성벽이 다 재건되고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성은 다 회파되고 불타버렸지만 주저앉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었던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봅니다.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봅니다. 새해 첫날, 나팔절날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등장하죠. 그때 온 백성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펼 때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율법을 읽습니다. 낭독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이곳저곳에서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땅에 대고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낭독될 때 그 백성의 감정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비로소 그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깨지고 죄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나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가 느껴지니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비록 설교를 잘 못해도 여러분, 귀를 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신심이 있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그 옛날 수문앞 광장에서 율법을 들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그 백성처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울 수 있게 되고 비로소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도무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직분자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뜨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뿌려도 땅이 굳어져 있으면 결국 그 씨는 말라버립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셔도 그 씨앗은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니다. 갈아엎어 주셔요. 그 갈아엎어진 마음 속에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게 변화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돈의 힘, 환경의 힘, 지위의 힘, 능력의 힘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교회처럼 고난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자녀의 삶과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의가 내 삶에 가득하여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삶이 마치 굳은 땅처럼 여겨지거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심령을 만져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심령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 삶의 현장마다 그 능력과 생명력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보여주었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교회 귀한 성도들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할지라도 우리 지혜와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줄 줄 믿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들은 바 말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과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어떠한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디모데 교회처럼, 아니 데살로니게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칭찬받으며 우리의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1층 목양실에서 저를 꼭 만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재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있고요. 청지기의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재직들께서는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이니까 오늘 꼭 시간을 기억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참 감사하게도 평소보다 한 3배 이상 많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구원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출애굽기 시리즈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주중에 얼마나 바쁩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하리라 결심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받고 있는데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역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일정을 잡고 있고요. 또 많은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대신방 대상이 되는 가정들은 미리 기도 제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대신방을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김광훈 목사님께 우리 대신방 일정이 잡힌 분들은 미리 기도 제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2월 18일부터 토요일 날 오전에 한 7주간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자로 세워줄 수 있는지, 우리 중보기도의 내용, 또 신구약에 나타난 기도, 공동체의 부흥과 기도, 또 기도 응답의 유형 등 7가지 주제로 중보기도 학교를 7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은 분들 제가 진행하는데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이름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락을 드릴 거고요.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 순서가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후에 광고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그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전을 떠날 때 말씀과 기도 후에 떠날 수 있도록 우리 광고 시간 또 헌금 시간을 좀 앞으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랑 장학금 신청 받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집중 비전 기도문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부터는 우리 교육부서 기도 제목들 한 가지씩 기록했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2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받아가시고요.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날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구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